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물론 이제 성경을 읽어요. 읽다 보면 근데 한 번에 읽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 출애굽기도 우리가 지금 벌써 24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어도 뭐 그냥 대충 읽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뭐 가정, 여러분 뭐 주밀하게 살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야 좀 제대로 섬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우리가 대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유, 그래도 성경 잘 몰라요. 아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근데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상급을 받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누려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뭘 믿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에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던져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도 출애굽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시내산으로 이렇게 보면 산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한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장소로 부르셔서 거기서 약속을 하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말씀의 종교라 그래, 기독교를. 왜? 믿음으로 구원받지. 뭘 믿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군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죠. 그럼 그 성령이 뭐하러 오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으래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치원 때부터 모세오경을 배워요. 유치원 때부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님이 돼도 신약의 복음서, 서신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모세오경도 구약에 여러분 그 어려운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교과서보다 더 중요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현실로 우리도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교과서보다 더 중요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안 땅 직행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시내산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받기 전엔 용서하시는 거야. 근데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말씀을 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거야. 그래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갈 수 없으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38년 동안 훈련을 시켜. 그래서 광야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 2세대들이 들어가요. 근데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의 이런 여정을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신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들이 택함 받는 게 아니래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양육돼? 온전해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성도. 분명히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주하셨어. 왜? 하나님의 날에는 열매를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이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고 하셨어요. 부름을 받았으면 말씀을 통하여 훈련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돈 많은 자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함부로 단에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경받고 인정. 왜?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니까. 천국의 모형이니까 당연히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통과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대서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본 백성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너희 이방인이겠느냐. 자랑하지 마라. 자고하지 마라. 한마디로 자만하지 마라. 한마디로 잘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 열매 맺는 가지 되라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잖아. 가지에 떨어지면 서서히 말라지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스스로 양육할 줄 목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양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 곳을 가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선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선이야. 착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게 목적이 아니야. 본성 심성이 착한 게 목적이 아니라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이 맞다 그래도 아니라 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맞다 그래도 아니라 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해도 맞다고 갈 수가 있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해. 순수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순수한 것 같지만 굉장히 용감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강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으로 나온대.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여러분 자기 신념이 믿음인 줄 아는 분 많아요. 난 예수를 믿어요 하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안 보여.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보여야 돼요. 성령이 보여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게 진짜잖아요. 뭔가 그 뒷모습에 우리도 인정이 되잖아요. 야, 저분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다. 뭐 이런 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왜 세우셨냐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구약에도 제사장이 여러분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제사장 나라야. 모든 나라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본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도 길들여. 우리 영과 사람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영, 혼, 육이 돼 있다는 얘기야. 이게 영이야. 그리고 영이 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정의. 그리고 이 혼이 변화되면 뭐가 변해요? 육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리엄 제임스의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 하버드대 교수 월리엄 제임스 말을 참 좋아하는 게, 사람이 생각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면 운명. 기가 막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영을 모르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은 어디로 오셔요? 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대. 정말 여러분은 막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조금 경험이 돼. 하나님 말씀이 괴로워서 함부로 판단 못해. 하나님 말씀이 함부로 무서워서 여러분 정죄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면 야 하나님 미워하면 살인이랬는데, 이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함이 되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 당연히 말씀이 약속하신 축복도 우리의 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정말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우리 선진들 가운데 간증책들 많이 보잖아요.
정말 여러분 깡패 같은 사람, 정말 여러분 쾌락과 탐욕 가운데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저도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어떤 분인데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말 간증해요. 왜? 정말 그리스도가 있으면 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의 관계가 된 거예요. 야,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데요. 여러분이 누군가 이 나라의 위정자하고만 언약을 맺어도 야, 나는 아무개하고 언약한 사이야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영적으로 제사장 나라야. 선민이에요. 영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어느 유럽이고 유럽이고 남미고 북미고 저 동남아고 어디고 아시아고 다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돼. 거기 가는 거 왜?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약속했어요? 복음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거고, 그 믿음이 자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제가 할로원 그거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물론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그게 어떻게 존재하는 행사인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엇을 어떤 게 변질돼서 한 건지는 우리가 알아야죠.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은 되어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걸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남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해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연설 많이 늘리고 교회 커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상을 받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 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1도 의심 안 해. 영원한 나라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세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농담 안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농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 보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1세대들은 다 넘어지고 그리고 광야의 2세대 여호수아 갈렙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여러분 꼭 알고 되셔야 돼요. 말씀 양육 받으셔야 돼요. 큰 무리로 간다고 우르르 간다. 주님 분명히 넓은 길 편한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야. 영생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말씀이 지향하는 길, 안내 표지판 있잖아요. 부산 가려면 부산 안내판 봐야 되고 광주 가려면 광주 안내판 봐야 되고 속초 가려면 속초 안내판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말씀이 안내판 아니고 나침판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지도잖아. 그런데 여러분 무슨 전통 장로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순복음면 성결교면 어떻고 그 천국의 교단이 있겠어요? 천국의 교단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세계에도 각 대륙별로 여러분 발달되어 있는 그 종교가 있어. 그 교단이. 강화도에는 감리교가 많아요. 일산에 가면 다 장로교 통합측이 많아요. 성향에 따라 틀린 거야. 그러나 다 예수교야. 다 예수님이 먼저죠. 그게 무슨 여러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주인되고 성령이 주인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쓸 그 준비해야죠.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성도 돼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구름 같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의 성도들 앞에 나도 천국 백성 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성경이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것 뜻대로 여호수아 갈렙 광야의 2세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냥 입성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분명히 열 지파의 지파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가면 다 죽어. 우리가 봐도 저들이 봐도 다 메뚜기야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실상 가나안 족속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다 그들은 떨고 있었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얘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그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이 여러분이 건물 줘도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다 공식이 있어. 이런 나무 이런 만들어도 다 매뉴얼이 있어요. 다 사용 설명서도 있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양육하셔. 그 양육을 못 건디고 떨어져 가는 사람도 많아. 그러나 양육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여러분 신부단장이라고 그러는 게 뭘까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 백성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듣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다 보면 예배가 익숙하고 말씀이 익숙하다 보면 내 성격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나도 모르는 중에 내 영혼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작다고 작은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한번 설교할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실한 교회 목사님들은 저 지역교회에서 한 명은 몇 명 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는 분들이 있다. 나는 그분들에게 전 그래도 참 그분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존경해요.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쉽진 않거든. 정말 대기업 회장님처럼 떵떵거리고 여러분 당에 가가지고 월급 더박 갖다 싸우는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런데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뜻 추구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분들이 진짜 참 종이잖아요. 작다고 작은 게 아니고 크다고 큰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커요. 땅이라도 기름지고 자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나라를 선택하셨냐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전 부자도 아니에요.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많이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왜 나죠? 우리 이상한 거야. 우리는 항상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해 있어. 우리는 그게 항상 익숙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가난하고 척박하고 어떤 분이 그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인터뷰에 그 6.25 세대 분이 나오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였다. 6.25 시대로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지금 정말 여러분 제 딸애도 유럽 살지만요. 유럽에도 이렇지 않아요. 사람 살기는 우리나라가 제일 편하대. 치안 모든 것 걔네도 식당 가도 물도 없대요. 물도 안 준대요. 여러분 은행이나 관공서 가도 에어컨도 없대요. 집에 에어컨 있는데도 얼마 없대요.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것이 우리나라야. 이게 어떻게 된 축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작다고 작은 게 아니고 크다고 큰 게 아니야. 여러분 약한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조그만 교회 목사지만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새로운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여러 번 하시니까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분야 작은 교회 가면 항상 그 목사님들에게 근심이나 걱정들이 많이 있으시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도 근데 목사님 뵈니까 그렇게 근심 걱정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전 감사했어요. 왜?
저 솔직히 말해요. 그냥 저는 하나님 때문에 목회해. 좋은 것을 버리고 왔거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은 없어. 그러네. 하나님 나라는 확실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이거든요. 장창 우리가 하나님을 꼭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것이 세상에서는 나는 왜 피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보세요. 내가 그때 말을 조금 더 잘할 걸. 마음을 다해서 할 걸. 그 시간이 귀중했다는 걸 아실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젊은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고생할 때 고생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 주실 때가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 주실 때가 있을 거야. 근데 정말 몇 년 후에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한번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그때 그 말씀하실 때 제가 그때 좀 더 잘할 걸요. 지나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라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며 사세요. 그럼 하나님의 날에 크다고 여러분 뭐 큰 교회에 있다 작은 교회에 있다 문제가 아니라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가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 옷이 얼마짜리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되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작다고 작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신의 상 강림하실 때 성결, 회개, 옷을 빨아라. 여러분 우리 더러운 옷 입기 어떠세요? 제가 한번 뭐 일이 있어가지고 봉사모 좀 하느라 입던 옷을 또 입어봤어요. 몸이 찝찝해요. 진덕진덕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영혼은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옷을 빨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옷은 행위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오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게 소원이신데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셨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야. 우리 저 아는 전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영적으로 좀 힘든 삶, 어려운 삶을 사시다가 연단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돼서 하나님께 막 예배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대요. 근데 이제 살 것 같아. 근데 이게 준 자만 박은 자만이 아는 거야.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임재 있으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막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고 막 영혼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언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을 먼저 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야. 성령은 왜 삼위일체 신이잖아요. 똑같으신 분이잖아. 세 분이나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같은 것을 지향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세요. 20절에. 참 우리 이거 십계명을 많이 우리가 기본이잖아요. 신앙에. 성경책이고 찬송가고 하면 맨 앞에는 항상 십계명. 기본인데 우리가 잘 모를 때들이 많아. 첫째 계명이 보면 2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나는 2절 3절. 나는 너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여기 화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3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네. 그것도 한 번에 안 와요. 대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데 오는데 20번 이상 막 한대. 20번 이상 권해야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신이 뭐예요, 여러분?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이 신인가요? 신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잖아요. 그분의 통치와 그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배가 신이 된 사람도 있대요. 무신론도 신이에요. 신이 없다는 걸 믿는 거야. 그것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거나 무신론도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야. 가족이 신이 된 사람도 있고요. 건강이 신이 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이 신이 된 사람도 있고 탐욕도 우상숭배래. 탐욕을 가지고 여러분이 탐욕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신을 삼은 사람들도 있어요. 음란이 신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그 바알이나 뭐 아스론 그런 신들 보면 다 여러분 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하나는 음란.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항상 음란하고 연결이 돼 있어. 탐욕, 음란은 같이 가. 꼭 보면. 기독교에도 여러분 타락할 때 뭐가 기독교에도 세 가지가 문제예요. 항상 타락되는데 교만, 탐욕, 음란. 교회마다 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 이런 문제들로 머리 아파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외에 너희에게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것은 제1계명은 우선순위야.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우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던 기업을 하던 가정을 하던 무엇을 하던 항상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갔다라도 십자가 꽂고 교회부터 세워. 왜? 이게 신앙인들의 삶이야. 여러분 신앙인들 예전에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요. 기독교인들 이사할 때 뭐부터 했는 줄 아세요? 그냥 이삿짐부터 천만에요. 이사갈 집에 십자가부터 걸었어요. 십자가부터 때려 박았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십자가 딱 해놓고 거기 딱 박고 그 다음 이삿짐 드렸어요. 이사 가기 전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 선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야. 내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건강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야. 항상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도 부모도 하는 게 제5계명이 부모를 잘 섬기래요. 하나님은 부모 잘 섬기는 걸 좋아하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된 땅에서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간과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 잘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사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왜? 부모도 살려야 되고 부모도 구원해야 되고 부모도 구원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사상에는 가정도 소유도 삶도 하나님 안에서. 이게 우리의 아예 사상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은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우상의 형상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서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마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마라. 왜 섬기지 말라 하시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나는 내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생명과학 우리 강의하셨던 그 김진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죄의 DNA가 3, 4대까지 흐른대.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이런 가족의 죄들이 그 자녀에게까지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그거 끊고 가난한 영도 끊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들에게 그거 많이 했어요. 가난한 영도 끊고. 왜?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 짓밟혀 살으니까 그거 끊고. 또 좀 혈기도 흘러요. 참 이상해. 음란도 흘러요. 교만함도 흘러. 참 이상하게. 그래서 그거 끊는 거예요. 죄의 줄을 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럼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인데 3, 4대까지 갚으셔.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나의 미워하는 것을 하면 1000대까지 내가 미워할 거고 내가 사랑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빨리 돌이키라는 거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섬기라는 거지. 나만 섬기라는 거야.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도 축복인 거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는 같을 수가 없어.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그에 합당한 찬양, 찬송,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야.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건 엄청난 영광이라니까.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를 시기한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우리를 시기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명을 통하여 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해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다는 얘기야.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신이 되는 이 시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명예가 신이 되는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바꾸면 안 돼요. 제가 가끔 간증드려요. 10만 원 더 받겠다고 주일 어겨요. 그 10만 원이 뭐라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하나님께는 어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줬는데 독생자까지 물값이 다 흘려서 너희를 내 하나님 자녀로 삼았는데 10만 원 더 주겠다고. 가족끼리 가족농장 가서 상추 쑥갓 키우겠다고. 이게 말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집안 내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과 그거를 같이 놓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이 내리고 경배의 대상을 인간에 같이 여러분 끌어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2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해도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뭐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공의예요. 아담과 하와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대. 계획하는 것이 악하대.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각이 변해야 돼. 생각이 변해야 신앙이 자라요. 예전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똑같이 꼬여있고 똑같이 양쪽 핥히고 안 되는 거야. 성도들은 이 생각이 변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씻겨. 생각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판이 좀 깨끗해져야 돼. 깨끗한 그릇 돼야죠. 10년 전, 20년 전 원수 갖고 뭐 이런 것들 부글부글한 거 다 여러분 영적 암덩어리야. 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덜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전 것은 다 지나 그게 나를 위한 거야. 제가 한 번은요 이 마음에 좀 억울한 게 있고 사람이 왜 그런 게 꽁하는 게 없어요. 다 인간은 있지. 한 번은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억울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어디 잘 되나 보자 하는데 계속 잘 돼. 너 어디 너 나한테 그랬지? 또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근데 참 이상하게 잘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억울한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네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저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저에게 맞는 심판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거야. 그건 또 하나님과 저 사람 관계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게 아니더라고.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거고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내가 재판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에요. 질투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질투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원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받으면서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귀를 좋아해서 같이 멸망으로 가는 게 하나님은 싫으신 거야. 분명히 성경에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들이 좋아하는 대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가 뭐 인간이 하는 그런 질투 그런 유치한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빼앗길까 봐.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그 영광을 놓칠까 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 아담에게 잃어버렸던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으로 무너졌던 권세를 예수님으로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그동안 빼앗겼던 걸 이게 이제 비밀의 경륜이야.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세워놓으셨던 비밀의 창조 때부터 세워놓으셨던 비밀의 경륜이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날에 영광 가운데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헷갈려서는 안 돼. 피조물과 창조주를 헷갈리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같이 놓지 말고 하나님과 사물을 같이 놓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태양이 어떻게 둘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우리에게는 그분이 그런 분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뭐라 그랬어요? 교황이 영광받고 주교들이 영광받고 교회 지도자들이 영광받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종교개혁할 때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좀 성경 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하나님을 좀 하나님답게 섬기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 거예요. 그리고 3계명 우리 한번 보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너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망령되다는 거는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10계명이 뭐 제가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보면 맹세 함부로 하지 말래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말래.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아말렉 거 담듯이 죽여라 했어. 가축도 죽이고 데려오지 말라.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고 데려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데리고지 않습니다. 핑계야. 하나님은 중심이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건 십계명에 기초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땅 얼마를 팔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한 거예요. 네가 땅을 팔기 전에도 너 거고 판 다음에도 너 거다. 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말씀. 이거 제가 신약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자랑을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왜 남은 안 하죠?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안 좋은 거야. 그건 나는 내가 할 일로 하나님께 받는 거고 저 사람과는 하나님의 과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만 보고 정확히 하셔요. 그러면 그 영광이 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자는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계명까지만 할게요.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5계명에서 6계명은 사람과 사람.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이면 우리 이렇게 생각, 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 하시지 왜 사람과 인간의 관계를 하실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공존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그걸 십자가라고도 얘기해요. 수직과 수평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 기가 막혀. 너 자신이 너를 사랑하는 만큼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이거 핑계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내 몸뚱이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내 자식 몸뚱이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그래도 남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래. 이렇게만 된다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겠어요? 다툼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회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필요 없는 거야. 은혜로 다 진행되는 거예요. 은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8절과 11절 읽겠습니다. 8절 11절.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잊지 마라. 이 뜻이죠. 근데 제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게 하고 안식일을 그렇다면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는 이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안식교나 어떤 곳에 토요일을 주일로 이제 지키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은 로마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도 있어요. 그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언약을 파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주일 새벽. 그래서 주일을 지켜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건 주일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주일을 기념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렸대요. 그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은 주일이야. 성령이 임하신 날도 주일이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이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하나님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정말 쉽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선순위야.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나로 인하여 다른 형상 만들지 말고 또 거기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피조물과 창조주를 헷갈리지 마세요. 해와 달, 별들로 나무 뭐 이런 걸 신으로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피조물과 하나님을 창조주를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야. 만물의 주관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빼앗기지 않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버리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취할 권세, 버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강권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고백하잖아요. 오늘날 선택해라. 너희를 보니까 왜 가만 보니까 애굽 신을 몰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가나안의 7 족속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은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실체잖아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계신다고. 그러면 그분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힘이 있잖아. 그분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흐리멍텅한 사람과 어떻게 찬양이 똑같아요? 기도가 똑같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가짐이 똑같냐는 얘기예요.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래서 함부로 게임이나 뭐 언약이나 뭐 농담이나 뭐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모 이름 함부로 해 쌈나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 조남을 제가 함부로 불러요. 님자도 안 하고 선생님 그럼 제가 목사로 보이겠어요? 목사로 안 보이. 뭔 목사가 저래? 남의 부모님을. 이건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거고 부모를 화나자. 여러분 화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화나야 돼. 정상이에요. 내 부모인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내 부모에게 함부로 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고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농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이건 정확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안식일은 여러분 하나의 경계야.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경계. 그러니까 주의 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명확해야죠. 그걸 명확히 세우고 그걸 명확히 세운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세워져 간다면 여러분이 어디다 던져놔도 정말 아프리카가 아니라 어디 오지 던져놔도 여러분은 먼저 십자가부터 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할 거예요. 가정을 세우건 기업을 세우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왜? 말씀으로 지어져 가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 말씀으로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문설주나 문지방에나 거기다 뭐 미간이나 뭐 손목에나 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왜 그럴까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익숙해지면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변하면 마음도 변해. 마음이 변하면 육신의 삶도 변하고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구속된 삶을 말로만 구속해도 생각도 죄의 쇼핑도 아니고 여러분 말로만 구속했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 근데 과연 그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날의 알곡으로 취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내 여러분 생각이나 도박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영혼을 놓고 어리석은 도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데 왜 영혼을 놓고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세우라 하셨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황수가 나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튼튼한 신앙인으로 세우세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같이 일 많이 안 벌리는 교회 없어.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도 꺾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가셔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어느 곳에 가도 어느 곳에 있어도 정말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질병 앞에 여러분 환난 앞에 시험 앞에 아니면 때로는 뭐 즐거운 일 앞에 여러분 돈 앞에 명예 앞에 항상 신앙이 견고하고 튼튼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낮춰주셔도 부여하게 하셔도 가난하게 하셔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항상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정금 같은 신앙, 순금 같은 신앙,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